복음서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 뭐죠?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당연히 오로지 예수님 한 분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 초점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죠. 자, 그런데 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한 사람, 삶 전체로 사역과 삶을 다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외치고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젊은 나이에 단명했지만 짧은 그의 인생이 남긴 임팩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엄청난 말씀이죠. 여자가 낳은 자,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정말 한 계절 피고 지는 꽃과 같이 살았지만 그의 전 인생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오롯이 쓰임받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인생의 규명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성경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그의 탄생, 그리고 그의 부모님, 그가 자라난 환경까지 어떤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가에 대한 스토리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저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그 이름으로 불리우며 우리 모두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시죠. 누군가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그제서야 꽃이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그만큼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는 일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짓는 일에 신중을 다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슨 이름이 제일 좋을까? 이 이름도 좋은 것 같고 저 이름도 좋은 것 같고, 결국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저희 교역자들, 그리고 저희 집 목자들, 그리고 그때 제가 제자반했던 그 제자반 지체들을 통해서 제가 그들을 모아다가 이름 공모전을 했습니다. 도저히 어떤 이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공모전을 했어요. 당첨되면 내가 아웃백 상품권 주겠다. 그래서 이름 공모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누가 당첨이 됐을까요? 서혜린 간사님이 당첨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 낳으면 그 이름을 지으려고 일찍 전부터 그 이름을 딱 점 찍어놨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때가 오려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속히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해줘야죠. 간사님, 속히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름 짓는 일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여러분, 사람 이름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마을들이 많이 개편됐는데 새로 세워진 목자들이 마을 이름 짓는데 막 머리를 싸매는 거죠. 마을 이름 지어야 되고 수련회 이름 지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극이나 고전을 보면 정말 이들이 이름을 짓는 일에 신중했는가라는 질문이 저절로 생기는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이름을 찾아보니까 개똥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쓰지 않는 이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이름을 개똥이라고 짓는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개똥이라고 짓겠습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말년이, 끝년이 이렇게 이름을 짓고,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왜 그랬을까?
그 좋은 이름 놔두고 왜 이렇게 개똥이, 끝년이 막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제가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 시절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단명하는 일이 많았답니다. 그러다가 생겨난 속설이 뭐냐면 이름이 고우면 귀신들이 자식인 줄 알고 잡아간대요. 그래서 일부러 천한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이 미신적인 요인 때문에 자식 이름을 좀 천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타고난 그릇에 비해서 너무 좋은 이름을 받으면 이름에 휘둘려서 원래 팔자보다도 못 살게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름을 좀 천하게 지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막 제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타고 이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보는 가운데 현재 실존하는 재미있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좀 찾아봤어요.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이름이긴 한데 강도범, 신난다, 안테나. 여러분 실제 않은 이름들입니다. 실제 않은 이름들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컬투쇼를 듣다가 이름에 대한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름에 대해서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방자, 국자, 봉자였습니다. 빠르게 연결해서 붙여서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방국봉. 네. 병원 같은 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방국봉님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방국봉님 어디 계세요? 들어오세요. 네.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도 아주 특별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나실인, 온성도, 한영혼, 김할렐루야. 이름만 들어도 아버지 직업이 유추가 되죠. 네. 아, 쟤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구나 라는 게 유추가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에게 이름이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서 지어주는 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죠.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사기꾼, 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욥은 울부짖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들의 이름과 살아온 이야기들이 잘 들어맞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세례 요한, 그 성경의 많은 이름들 중에 저는 세례 요한, 짧지만 아름다웠던 그의 탄생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참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겐 불임이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을 것을 명령합니다. 제사장 앞에, 그리고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된다,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자신들은 늙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사가랴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사가랴는 성경에서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흥미롭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도 하고요,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요, 찬송도 정말 막 뜨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제사장 사가랴처럼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야베스 청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죠. 그런데 삶의 실제적인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건 믿는데, 야, 지금 이 기도는 좀 무리지 않을까? 요건 좀 힘들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배려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들어주시고요, 여기부터는 안 들어주셔도 돼요. 제가 한번 참아볼게요. 제 힘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견뎌볼게요. 제가 봐도 조금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바쁘시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약속하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와 연결을 못 시키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제한하는 우리의 모습. 신실하게 사는데 자신의 작은 믿음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둬놓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백강아, 너에게 나는 누구냐? 대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네가 부르고 믿는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인정하고 연결하는 것이 야,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팀을 많이 인솔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선교팀을 인솔할 때면 팀원들에게 큐티와 예배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제가 왜 강조할까요? 아직 우리가 그 땅을 밟지 못했고 그곳의 영혼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고, 먼저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울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태초부터 아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준비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밟기 전에 여기서 확신을 먼저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큐티와 예배를 강조합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과 고백들이 있는지 몰라요. 한 자매는 저에게 와서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세밀하고 정확한 은혜를 주시네요. 매일매일이 놀랍고 신기하대요. 지금 이 자매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작은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둬놨는데 하나님이 정말 실제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약속이 맞더라.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 따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가랴는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믿음 없는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이 꽉 막아버리십니다.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그의 입을 막아버리셨다는 건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잠잠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나는 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을까? 내가 정말 헌신하며 제사장으로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지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타이밍의 귀재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듯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방이 막힌 상황, 하나님께 내 입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가, 그것들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연약한 믿음, 이 좁은 지경의 믿음을 넓히려고 하시는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에는 늘 이 두 가지 고백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두 가지 고백이 늘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의 이름을 짓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7절에서 5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많은 이들이 고대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웃과 친족들이 축하하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죠? 할례를 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짓자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기준이 뭐죠? 전통과 규례와 상식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려는 순간 엘리사벳이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이름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이 신실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모두가 축하하러 먼 길을 왔어요. 거기에는 집안의 어른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가랴의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유력가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가랴도 아닌 이 당시에 천한 신분으로 여겨졌던 여인 엘리사벳이 모든 이가 축하하며 기뻐하며 훌륭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왜 그랬을까요? 축하의 자리, 많은 친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왜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이 엘리사벳에게는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렇게 지어야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대체 요한의 이름이 뭐길래 전통도 무시하고 집안의 질서도 무시하고 이 이름을 고집하는 걸까? 여러분,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뜻이죠. 자, 근데 사가랴의 이름의 뜻도 좋아요.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그런데 엄마 엘리사벳은 무조건 요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녀에게는 너무너무 명료한 거죠. 이 믿을 수 없는 선물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뭐죠? 62절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의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그 온 집안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이렇게 눈짓하는 거예요. 얘 좀 말려봐, 네 와이프 좀 말려봐, 이게 무슨 상황이야, 무슨 경우 없는 지금 상황이야, 좀 말려봐 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아직 사가랴가 입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서판을 달라 해서 이름을 딱 쓰는데 뭐라고 쓰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딱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두 번째에서 엄청나게 놀라는데 사실 놀랄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엘리사벳은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천사에게 전달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근데 사가랴는 천사에게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을 전달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사가랴는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들었고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가랴의 반응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놀라운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단순히 이 아이를 그 당시의 전통과 규례에 따라 이름을 붙이지 않고, 태어난 이 아이를 향하여 그녀가 받은 은혜, 그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중요한 메시지를 아이의 이름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한 이야기는 딱 한 줄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요겁니다. 근데 더 많은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이름 붙이는 이야기예요. 이름 짓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서 누가는 요한의 이름을 붙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누가 보기에도 세례 요한의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야외 동역자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시선입니다.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시선이 있습니다. 땅의 시선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이 두 종류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사람과, 규칙과 전통과 상식과 규례에 묶여서 그것을 인간적인 내용으로 내려뜨리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58절을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하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저 나이 많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못 낳아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의 태를 여셨어. 하나님이 저 여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구나. 너무너무 놀랍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과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놀랍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런 일이 일어나다니.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신 은혜를 점점점 잊어가면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일로 끌어내리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 첫 사역제에서 한 권사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워낙 신신하신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 신실하고 참 좋은 우리 권사님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평생 진짜 주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한 영혼밖에 모르고 사셨는데 우리 권사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돈 없고 빼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상으로 온몸에 퍼져 있던 암세포들이 다음 검사 때 완전히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의사도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잊을 정도로 폐가 깨끗하게 찍힌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모두가 다 감격하고 감사의 막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저한테 막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진이었대. 처음 병원을 잘못 갔대. 의사가 검사를 잘못했대. 폐암이 아니라 원래 폐렴이었대. 그래서 다음 검사 때까지 약을 먹다가 나은 거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사람이 한 일로,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이야기로 끌어내리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순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8일이 지나서, 고작 8일이 지나서 이름을 붙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합시다. 전통에 따라 아무런 믿음의 고백 없이 이름을 사가랴로 짓자는 거죠. 아이가 태어난 것은 놀라운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이 아이의 이름은 전통에 따라 사가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엘리사벳의 반응이 뭐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와 상식에 따라 한 번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적은 없지만 이 아이는 내가 기억하고 불러야 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아이의 인생이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죠.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지속되려면 은혜의 이름을 붙여라. 여러분, 이름을 미리 짓는 일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완전히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요 안으로 따로 이름을 붙이고 구별하는 거죠. 그렇게 기념하자는 거죠.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제 삶에 그렇게 이름 붙일 만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파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것을 내가 잘해서 된 일, 때가 돼서 잘 그냥 넘어간 일, 어떻게 해결된 일, 그때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잘된 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8일 만에 사가랴라는 이름을 붙이자라고 우리는 정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은혜였던 일이 그냥 미지근한 일상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름을 딱 구별하여 붙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63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6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65절에 보면 그 근처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대요. 66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뭐예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어떤 기적과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두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엘리사벳의 반응이 한낱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도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람들에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기억되는 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이름을 붙이느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여러분, 그 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일을 마음에 두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온 광야의 시간을 잊지 말고 이름을 붙이고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생존할 수도 없었던 그 시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리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잊으면 잃습니다.
그들이 뭘 잃었습니까? 정체성을 잃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를 바 없어지는 성경 최고의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전체가 결코 해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순간순간들이 실제로 여러분 내 공로, 내 힘, 내 자격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가고 은혜가 아닌 다른 이름을 붙여가며 끌어내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세상과 다름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통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졸업자들에게는 야베스에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에 어떠한 이름을 붙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표가 여러분의 지난 모든 순간에 붙여지고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우리의 인생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청년을 잠깐 만났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고백하기를 요즘 너무 자기 힘으로 산대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참 사랑하는 청년인데 하나님 아니면 버틸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왔으면 제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나는 너무 기적 같다. 그렇게 제가 이름표를 딱 붙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방금 전까지 고백했던 친구가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름표를 붙이는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고 붙여지는, 그리고 불려져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집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고집스럽게 은혜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인생에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일들을 마음에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이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요한이라 쓰므로 잊혀졌던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모든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여 놓으신, 거저 주신 은혜와 선물을 마음껏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뿐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제안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봉사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수없이 예배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삶을 드렸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의 삶에 닥친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나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제안할 때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제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감히 꿈고 있었는 비전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좁은 지경을 깨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실제에서 작동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지경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는 우연인 줄 알았고 어쩌다 일어난 일인 줄 알고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복음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잊고 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대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난 모든 순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붙여야 될 이름이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러야 되는 우리의 노래가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출발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아무래도 요한이라 부르고 요한이라 쓰는 믿음의 고집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주목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필요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전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난 삶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한순간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모든 순간에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때까지 너를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키며 인도하여 온 것처럼 너의 앞으로의 전 인생을 내가 도울 것이다. 너의 전 인생을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 놀라지 말라.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지금 내 상황이 물 가운데 지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가는 상황일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신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나 같은 게 뭐라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당신의 값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은 기적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왔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살다 보니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의 구석구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순간들이 넘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정말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내는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물 가운데도 지켰고 불 가운데도 너를 상하지 않게 지켰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평생의 이 은혜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인생들 위해 허락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야베스 예배인 졸업자들도 있습니다. 이들 인생 가운데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다시 한번 고집스럽게 이름을 붙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붙여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일들이 일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족적과 고백들을 통해 모든 이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표지판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였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의 평생의 은혜라는 이름표를 고집스럽게 붙여가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청년들과 야베스 공동체와 졸업하는 이들과 모든 예배드리는 주님의 권속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